말씀이 조금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리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우리 1번을 먼저 띄워주시고요. 우리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2022년 7월 8일자 소년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이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로또 당첨이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렇게 로또 당첨됐다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확률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습니까? 신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퍼센트지로 따지면 0.0000123%라고 그렇게 신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수학적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로또 그 추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1번부터 45번까지를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그 중에서 45개 공중에서 6개를 무작위로 뽑아냅니다. 그 6개 숫자가 이번에 그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게 있죠. 그 중에서 6개의 숫자가 이렇게 쫙 나열될 때에 그 숫자와 동일한 사람이 나왔을 때에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프로테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을 해보니까 814만 5,060분의 1이 나오더랍니다. 4만 이게 100만 단위가 넘어가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이게 엄청난 단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벼락에 이렇게 벼락이 내리잖아요. 벼락에 맞을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벼락 맞을 확률이 428만 분의 9,651분의 1이랍니다. 계산이 되세요? 벼락 맞을 확률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벼락 맞는 것보다도 2배의 확률이 더 있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도 가끔 신문에 이렇게 1등 나오고 뭐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나도 1등이 안 되겠나.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로또 복권 얘기를 하니까 좀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언뜻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이렇게 눈에 딱 보이도록 아주 우리가 뚜렷하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 하나가 딱 세워져 있을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보아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동물, 식물, 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학자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동물들 모두를 합하니까 거의 100만 종이 넘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식물학자들이 그럼 식물은 도대체 그 중에서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럼 식물을 조사를 해보니까 식물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 많은 동식물들 중에서 그 중에서 식물들을 조사를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수종 전반적인 수종들을 조사를 하니까 그 중에서 26만 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식물들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더 확장을 시키면 한 30만 종 정도 되는 종류가 에덴 동산에 쫙 깔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30만 종이 쫙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나무가? 그 한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단 말이에요. 그 나무단 말이에요. 그 많은 종류들 중에서 그러면은 사람이 언뜻 이렇게 해서 아무 가실이나 그냥 눈 감고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아무거나 따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30만 분의 1을 가지고서 그게 30만 분의 1만 하더라도 엄청난 것인데 그것이 따야 될 확률이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나려고 하면은 30만 분의 1 곱하기 30만 분의 1을 해도 그게 될까 말까?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섭책할 때에 그게 꼭 그렇게 따지는 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건 어떤 면에서 로또 복권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따먹는 이 일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벼락이 맞는 게 쉽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갖다가 에덴 동산에서 뚝 따가지고서 그걸 먹을 수 있다는 확률은 우연으로 정말 실수로 해가지고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제로에 가깝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세상에 그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하는 실과를 갖다가 이건 너희들 따먹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이 종류 중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때에 설마 요거에 눈이 가겠냐? 그러나 만일에 이게 여기에 눈이 간다고 한다면은 너희들 큰일 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단서를 붙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은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갖다 따먹었다는 얘기는 그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서 그 나무를 갖다 딱 찾아가지고 그죠? 그 30만 종이나 되는 엄청난 종류 중에서 딱 찾아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따먹지 말했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억지로 의지적으로 따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저기 2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덜추는 저건 아니고 죄의 대가는 심판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대가가 심판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인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모든 것 뭐예요? 아까 각종 나무의 실과라 그랬죠. 그래서 그 종류 26만 종이라 하는 거의 30만 종에 가까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네 마음대로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면서 다 해라, 다 해라, 괜찮다, 다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딱 하나, 금지종 하나를 딱 붙였는데, 그런데 그 30만 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종류들을 네가 마음껏 누리되 딱 하나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한 게 뭐냐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먹는 날에는요 뭐라고 했었죠?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약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약속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람들 간의 약속, 그런 것 중에서 제일 쉽게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쉬운 말로 인사치레를 하는 약속들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빈 약속이라 그렇게 하는데 떡 사람들 만납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말로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떡 만나면은 사실은 기약도 없는데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었어요. 이건 밥을 먹자는 게 아닙니다. 밥 한번 먹으세요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그 교회에 찾아가면은 바보 됩니다. 우리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성도들 간에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들도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고 똑하면은 뭐 할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회개를 좀 하면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서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내가 누구랑 약속을 했지?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성민자 건사님 해주신 것도 그래서 500여 기적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때 기도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늘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분들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쭉 적으면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제 속에서 기도 약속을 했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중보 기도를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받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 간에 이런 말 참 쉽게 하거든요. 누구는 또 기도 부탁도 쉽게 하고 또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뭐 우리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또 기도해 줄게요. 이런 말 쉽게 하죠. 다음에 전화 한번 할게. 아니면은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뭐 할 때 뭐 꼭 엄마들이 이러죠. 지금 당장 안 사주는 것은 다음에도 안 사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달랜답시고 다음에 사줄게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약속들은 그야말로 빈 약속입니다. 그야말로 지켜지든 지켜지지 않든 별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들 중에서 아주 엄중한 약속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화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조선 시대 강해군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에 나성룡이라는 사람이 교수형에 처하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교수형에 처하게 됐는데 이분이 참 효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부모님한테 인사를 좀 할 수 있는 말미를 좀 주세요. 그래서 뭐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녀올 수 있는 기간을 주시면 제가 부모님한테 반드시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교수형을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걸 갖다가 쉽게 허락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걸 만일에 그럼 너 다녀와 이러면 다음에 또 다른 교수형을 취할 때 다른 사람도 저도 그럼 부모님 한번 뵙고 오겠습니다. 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례를 남기면 선례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왕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났냐면은 나성룡의 친구였던 이대로라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금님, 제가 성령이 대신에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테니까 성령이가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저를 가는 볼모로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 정말 만일에 성령이 그럼 안 돌아오면 너를 죽일 텐데 네가 그럼 대신 그럼 죽을 수 있냐? 라고 하니까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임금님이 이것 봐라. 이제 속여서 이제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해? 이 친구를 위해서 이게 죽을 수 있는 게 가능해?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너 생각을 해봐라. 성령이는 분명히 알 것이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죽인다고 하면은 분명히 안 보낼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모들한테 도둑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하면은 네가 목숨을 걸 건데 어떡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구는 그래도 이대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친구를 위하여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친구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다른 때 같았으면은 군사를 보내 가지고서 이렇게 보호할 것인데 딱 임금님이 한 가지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나성룡이를 혼자서 직접 부모를 만나고 그래 정말로 그런 우정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혼자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교수행이 되는 날짜까지 돌아오도록 약속을 받고 이제 갔는데 교수행이 되는 그날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수 없이 이제 이대로는 이제 교수행에 처하도록 이제 체행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갈 때 이제 임금도 이제 그 앞에 이제 다 있습니다. 백성들도 다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이대로는 자기 그 집안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그 이대로 부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그 친척들은 어떻겠습니까? 울분이 터지죠. 세상에 약속을 지키겠다 하시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감옥에까지 갇혀서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친구가 안 들어오니까 나성룡이를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분을 터뜨렸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도무지 이제 시간을 이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교수대에 오르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임금이 최종적으로 승낙을 합니다. 집행을 하라고 사인을 줍니다. 그 사인을 가지고서 이제 교수대에서 이제 체행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저기서 뭐 갑자기 말을 타고 오는 누군가가 고함을 지릅니다. 체행을 멈추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보니까 나성룡이가 막 말을 몰고 달려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와가지고서 임금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부모님을 잘 뵙고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너무 그 풍랑이 험해가지고서 그래서 지체되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이대로의 그 목에 매단 줄을 갖다가 끌어내면서 이제 내가 왔으니까 친구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죄이니까 내가 교수대에 처형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친구끼리 이제 포옹을 하면서 헤어지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임금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더 이상 집행을 진행을 못 시키고 둘 다를 방면을 시키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 다시 나성룡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친구와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물론 자기가 그 짊어져야 될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임금이 왜 시험한답시고 그렇게 군사들도 안 붙이고 이랬으니 도망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뭘 위해서? 친구의 약속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다시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지는 약속도 이만큼 엄중하게 지켜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법을 시행하시겠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가 뭐 교통범칙금 그냥 뭐 그거 그냥 뭐 3만 원, 5만 원, 8만 원만 내고 나면 끝난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뭐예요?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씀을 하나 볼까요? 3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저희들한테 주어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상황에 따라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 약속을 잘못했네. 그럼 그렇게 후회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말씀에 대하여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된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30만 년 중에서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가실수가 식물이 30만 종인데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가실수만 4만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부터 시작해가지고서 4만 종류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4만 종류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냥 그야말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속된 말로 천지빛깔이로 늘려져 있는 것입니다.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누릴 때에 이 가실수 이거 선악을 알게 가실수 요거에 관심이 가겠냐? 요거 관심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4만 종류 마음껏 먹고 이렇게 즐기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따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가 이렇게 지켜져야 될 상황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요 지켜야지요. 분명히 죽는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시행을 해야지요. 그래서 시행을 합니다. 심판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서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자에게 여러분 사실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했으니까 사실 잉태할 때에 그리고 아이를 뵐 때에 기본적으로 가지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하는 데도 있었어도요. 정말로 그 출산하는 데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며 여기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은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흠모한다 이런 얘기가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부부싸움이 왜 납니까? 사실은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모한다는 얘기는 남편을 아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또 다스려 원래는 남편을 이제는 다스림을 받아야 될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오히려 남자를 갖다가 오히려 위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가정의 행복이 부서져 버리는 모습이 있죠. 아담에게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인생에 남자들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서 정말 행복으로 노동해야 될 남자가 이제는 뭐예요?
인생의 고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이요, 남자의 그 아주 수고로움에 땀이 나지 않으면 그 먹을 것이 소산이 없는 것이죠. 그 가정에 남편이 부실해지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거기다가 창세기 13장 19절에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망이 오게 되어졌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영원토록 그렇게 멸망이 오게 된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벌에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까지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벌을 딱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요, 네, 이제 너희들 나가. 에덴에서 이제 추방시키는 일만 남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서 딱 내보내면서 나가!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멈추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에는 뭐였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가죽옷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7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두 번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심판보다 더 크십니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우리가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려고 작정을 하시는데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보내지를. 이렇게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예표를 저에게 보여주고 여자의 후손을,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0절 말씀 보게 되면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는 뭐냐면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담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내쫓으시면 내쫓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으로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 하와라고 하는 이름, 산자의 어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산자의 어미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실 시간들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마.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너는 지금 죄의 잘못을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 심판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갖다가 이렇게 너를 그렇게 하면서
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까요? 이렇게 범죄했으면 그냥 막 이놈 너희들 나가 이렇게 끝장을 내야 될 상황이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분명하신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러십니까? 심판으로 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끝장을 낼 수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왜? 주의 크신 긍휼 때문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요. 그래서 버리지도 아니하셨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자식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부모지만 쉽게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렸을 때 우리 김호순 주사님 우리 사이 오셨는데 이렇게 같이 가족들 오셨는데 이렇게 손자 손녀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아빠 마음이 오늘 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애들이요 하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다투고 또 이렇게 난장판을 벌이게 되면 아빠는 드디어 질서를 잡기 위하여서라도 아이들을 바르게 기르기 위하여서라도 훈계를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아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랄 때 몇 번이나 경고를 하는데도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해서 이제 매를 들고서 이렇게 이제 한번 때리면 저는 막 이렇게 좀 심하게 때리니까 애들이 아빠의 매가 무섭다는 건 아는데 근데 또 떠드는 것은 또 여전해.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불렀죠. 그래서 야 찬영이 이리 와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꿇어앉죠.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애를 일부러 이제 겁을 주기 위해서 대나무로 해가지고서 매를 큰 매를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서 그 시원하고 그걸 갖다 딱 끄집어내가지고 자 이제 한 번만 더 집에서 싸우면 너둘이 싸우면은 요 매를 10대씩 맞는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처음에는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또 밖에서 우당탕 쿵탕 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서 불러드렸습니다. 엎드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애들은 이제 드디어 맞는구나 엎드리기까지 했으니까 드디어 맞는구나 해가지고서 벌써 애들이 이렇게 이마에서 땀이 쫙 맺혀가지고 땀이 얼굴에서 땀이 이제 뿜뻑이 되고 그 식은 땀이는 거잖아요. 겁을 집어먹고 땀이 벌써 났어 애들이. 근데 아버지 나는요. 그럼 그냥 10대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요. 쉽게 안 때려지는 거야. 그래서 온갖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야, 너 왜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죠. 사람은 말을 듣는 게 사람이다. 아빠 그랬지? 이해하는 거야. 그런데 만일에 사람인데도 말을 안 들으면 뭐와 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큰애가 짐승이요. 짐승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매를 때린다고 했지. 매를 들어야 그 짐승은 길이 떨어진다. 그래서 말을 듣는다. 너희들은 지금 짐승 같은 행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한테 약속대로 매를 안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해가지고 잘못해도 소리도 못해. 그냥 엎드려 있는 몸이 그냥 불 떨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못 때리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딱 한 번 내가 이거 좀 겁을 집어먹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내가 10대를 다 안 때리고 딱 2대씩만 교훈으로 때릴 테니까 너희들 앞으로 말 잘 들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2대 때리다 보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둘이서
방안이 떠나갈 듯이 예 하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도 세게 못 때리기 때문에 그래 그냥 표시만 나도록 그냥 막 두 대를 때리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부모 마음이요. 그렇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서 확 쳐야 되는데 원래 마음은 군계를 위하여서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아버지 마음은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뭐 어르신들은 다 뭐 자식들을 길렀을 테니까 특별히 그 목사님들이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그러셔요. 목사님 아들 때리는데 그렇게 힘들다고요? 나중에 손자들 한번 길러봐봐. 손자 손녀들 길러봐봐. 고함도 못 질러. 고함도 못 질러. 그 버젓이 내가 젊었을 때 아버지였을 때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매라도 들었는데 손자 손녀들 보면은 고함도 못 지르겠대. 김호석 집사님 그렇습니까? 우리 김호석 지사님은 뭐 매정하게 또 매를 할머니 무씀을 또 보여주는 모양이구나.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번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거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혹시 이렇게 배를 심하게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탈이 나가지고 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데 어렸을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근데 20대 이때는 정말 이렇게 위가 이렇게 많이 탈이 나서 그런지 어떨 때 배가 이렇게 아프면 완전히 창자가 이거 꼬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꼬일 정도로 그 속이 이렇게 뒤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더라도 이렇게 뭐 제대로 일도 안 되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힘든 상황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다. 들끓어온다. 이 들끓어온다는 말은 이게 하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어인데 이 하마라는 용어는요. 이 야생 동물 있잖아요. 야생 동물 그 혹시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라고 하더라도 개나 고양이 짐승들이요. 자기 음식을 이렇게 딱 움켜쥘 때에 그 다른 존재들이 와가지고 먹으려고 할 때에 그렇잖아요. 그 와가지고 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 거 딱 옆에서 새끼가 아니라 다른 옆에 개가 오면 와 하면서 막 이렇게 덤벼드는 그런 거 있죠. 못 덤비게 자기 거 먹으려고. 야생 동물들은 더하지요. 이렇게 해서 막 할 때 예를 사자가 이렇게 다른 짐승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오르릉거리면서 막 이렇게 자기 음식을 보호하려고 하지요. 이 먹이를 보호하려고 했을 때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뭐야 이 하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칠 때에 때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그렇게 창자가 들끓어 오른다고요. 으르렁거리는 그것이 속에서 그릉그릉거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뭐 자식들 때릴 때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내릴 때에 속이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끓어오른다. 정말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약에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정말 화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그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만들면 그 도자기가 이렇게 탁그 해가 유약을 발라 가지고서 그 온도에 해가지고서 하드게 넣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탁 구워져 가지고서 탁 놓잖아요. 그러면 도공이 어떡합니까? 그것을 열심히 살피죠. 근데 살피다가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흠집이 딱 있으면은 그 드라마 같은 거 혹시 보셨습니까? 보면은 도공이 옆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탁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잘된 것만 됐어 이렇게 딱 옮겨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탁 깨버리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죠. 완전히 뭐 깨버려도 누가 뭐랄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기뻐하는 자식. 그러니 그를 생각하고 그를 책망할 때 뭐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이 깊이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우리 시로 하자면은 자식들의 어렸을 때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사모님 뒤에 누구 찾아왔어요. 그 상황들을 갖다가 이렇게 덜치워내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할 때 그것을 깊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언약들, 에덴 동산의 언약,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 뭐 이런 언약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생각을 해봤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씩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할 때에 그래서 그 백성들,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들끓어 오를 때에 속이 창자가 어떻다? 그 창자가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었다. 고통이 왔다. 도저히 그 고통 때문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 창자가 들끓으니 이럽니다. 내가 뭐예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쳐가지고서 끝장을 못 내겠다. 그 끝장을 못 내는 상황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12번 보면은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도무지 저 산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저 언덕들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나가 백성들을 향한 이 자비는 이 긍휼은 내가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들이 떠오를 때에 저희 집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저희 집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합니다만은 시골 백촌에서 그렇게 험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살았던 저희들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정월 대보름도 지나갔어요. 저희 집에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대나무 밭이 지금은 이제 그 대나무를 다 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밭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옛날에 그 대나무가요. 저희 집 대나무가 좀 괜찮은 대나무였던가 봐요. 그 대나무가 이렇게 이거 바구니 만들고 이러는데 아주 좋게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대장사들이 와가지고서 그 우리 집 대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캐가고 막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대보름이 돼가지고 보름달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저희 집 그 좋은 대나무를 갖다가 대를 다 베가지고 그 대를 가지고서 뭐 다 벤 건 아니지만은 그 속과 이제 대를 베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달집 짓는데 내놓더라고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이요. 어머니는 거기다가 막 음식 준비 뭐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달집 지을 때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식도 내놓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집은 보면은 미신 섬기는 데는 내가 볼 때 우리 동네에서 최고 1등, 절에 다니는 데 최고 1등이 우리 어머니 같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그러잖아요. 대보름 할 때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해서 대를 갖다가 길게 새끼줄 해가지고서 거기다 뭐예요? 또 그렇게 해서 뭐 또 돈도 이렇게 꽂아놓고 꼭 그 돼지 그 고사 지낼 때 돼지 입에다가 돈 쑤시 넣듯이 그렇게 달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옆에 해가지고서 막 고사 지내고 막 그러죠. 그 보름달 집을 지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복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애군이 떠나갈 줄 알고 이제 그러는 것이었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집만큼이나 예수 예자도 모르는 집이 우리 집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우리 집에 있어서 거기에 예수 믿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희 집에 하나님이 뭐예요? 버릴 수가 없는 바로 저 하나님이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누구 가정이든지 간에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송현원 집사님 그 젊은 시절 교회 다니기 전에 저는 우리 송현원 집사님 지금 이렇게 건강하시길래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도 항상 건강한 줄 알았더만 이 하나님께서 치유받기 전에 우리 송현원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약을 갖다가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갖다가 한 주먹씩 약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파가지고서 쩔쩔매었던 사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송현아 지사님 누가 그때 그렇게 아파하셨던 분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주셔서 찾아와서 수술할래요? 그 사모님 딸이 수술할래요? 하나님 만날래요? 그때에 물론 너무나 큰 은혜죠. 그때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 믿으래요. 그렇게 된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붙들고 놓아주지를 못할까요? 우리 예영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이렇게 할 때 애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딸애가 꼭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주일학교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아빠, 주일학교 친구들 나를 더 좋아해? 이걸 꼭 묻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왜 그럴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집단에는 주일학생들 막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도 자기보다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자기보다 다른 애들 다 잘나는 것 같고 자기는 이제 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런 나를 갖다가 아빠가 정말 좋아할까? 아빠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까?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봐요. 그래서 애가 자꾸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하지. 내가 우리 딸 좋아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때마다 꼭 이러는 거예요. 왜? 왜? 쟤는 꼭 그걸 확인을 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게 이게 어릴 때 우리 저아이의 마음인가 봐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니까 그러면서 애를 갖다가 애가 뭐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애를 끌어안으면서 네가 내 딸이잖아. 네가 나의 공주는 너뿐이잖아. 이러면서 애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줍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를 좋아한단 말이야?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래, 너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애가 갑자기 거실에서 펄쩍펄쩍 뜁니다. 막 춤을 추면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춤을 추면서 저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아빠 딸이구나. 이러면서 그걸 지워져서 흥얼거리면서 그냥 춤추듯이 거실에 갔다가 덩실덩실 그렇게 다니는 거였어요. 지금 눈에 선한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3번을 한번 띄워보고 우리 같이 하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할까? 저는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왜 저를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셔요? 하나님 저보고 그런 거예요. 박 목사, 네가 내 아들이잖아. 네가 내 아들이잖아. 오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서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그 제일 뒤에도 서로 부부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를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아빠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의 조건이 아니라 나는 너를 무조건 좋아해. 너를 사랑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 하나를 찬양 영상을 하나 더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오늘 연습을 해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영상 찬양으로 이렇게 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아시죠? 그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게 그 하나의 작곡을 하신 분이, 이게 외국 분이 토미 워크라는 분이 작곡을 하셨는데, 작사 작곡을 하면서 그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토미 워크가 고아원에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갈 때마다 꼭 한 꼬마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한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 제리예요 라고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 같이 인사를 하죠. 그래, 반가워, 난 토미야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손을 잡으면서 이제 인사를 했으니까 이야기하면서 아저씨 나와 이제 친구가 되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친구 맞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이름을 제리 그 이름 듣기를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마음속에 그렇구나. 사람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자신이 누군가를 갖다가 바르게 이해를 하는구나 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번. 이건 세 번역본으로 이렇게 번역할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널 지켜보고 있다.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두고 하는 얘기죠.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를,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했어요. 박갑생이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한수, 송길수, 정순자, 우리 성도들 이름을 하나씩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우리 성벽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테두리잖아요. 이 성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늘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되어지랍니다. 그래서 토미는 그 꼬마의 제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제리야, 나도 너의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단다. 제리가 얼마나 누구예요? 이렇게 않겠습니까? 그분은 너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을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해서 세상에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찬양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순율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가사가 떠지니까 아시는 분들은 같이